네, 한 주 한 주 지금 수만 명의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참 신기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예배당에 찾아오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보면서 눈인사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눈인사로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시대를 막론하고 상황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그 믿음, 그 마음 다 아시고 날마다 사랑과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길 원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1장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계신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우리가 유대로 다시 가자, 그 십자가의 길로, 고난의 길로, 죽음의 길로 나아가시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실 것이라는 그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이해에서는, 우리의 시선에서는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지금 우리를 둘러싼 많은 것들 가운데 그 현상적인 것들, 표면적인 것들만 보면 참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으려고 하고 그것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도저히 이거는 종잡을 수 없고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여기에 어디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과연 이 상황 가운데 무엇에 도대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느냐? 우리는 오히려 질문만 하고 의심만 생기고 진정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 되죠. 모든 것 가운데 그 중심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집중하며 정말 진중한 가운데, 고요함 속에서 세밀함 가운데 엘리야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처럼 폭풍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도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나의 이해와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그저 내가 익숙했던 하나님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었던 하나님의 이미지, 그것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은 과연 말씀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라는 전제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깨달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라는 전제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여기 어쩌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조금 더 깨닫고 싶고 이해하고 싶어서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지식적으로 이해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해함 너머서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곳까지 우리가 한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해로 하나님을 자꾸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그분의 형상과 이미지를 만들어서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서 오직 성령께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순간 속에서 역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 그것을 믿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데 신뢰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차원은 우리의 모든 차원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가장 세밀하고 치밀한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우리가 살펴보았던 오늘 11장 말씀을 가득 채우고 있는 나사로의 이야기, 바로 죽음의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극한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자고 있다 할 때 그저 진짜 자는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잠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음 가운데에서 허덕이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있는 곳에는 죽음이 아니라 마치 자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는 곳은 죽음이 생명으로 바뀔 것이다. 잠자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러한 고백이 어디 있을까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다가 우리 혹시 방송팀에서 자막이 받은 게 있을까요? 예. 이 안셀무스라는 영국의 캔터베리 대주교가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앞을 보시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주여, 주께서는 다가갈 수 없는 빛 안에 거하십니다. 참으로 세상의 다른 무엇도 이 빛을 뚫고 들어가 주께서 거기 계심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저는 이 빛을 볼 수가 없으니 저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빛을 통해 제가 무엇을 보든 연약한 눈이 태양 자체는 보지 못하지만 그 태양 빛으로 다른 모든 것을 볼 것입니다. 오 지구하시고 다가갈 수 없는 빛이시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빛, 우리는 도저히 품을 수 없는 빛, 그러나 그 빛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빛은 모든 것의 진리가 되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정리할까요? 모든 일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운행과 역사하심,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견고함을 위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믿음의 눈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과도 같은 이 코로나 시대에, 또 우리의 지금 청년의 시대에 우리는 이 말씀으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 11장 이 전체를 통틀어서 간단히 설명하면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이 있는 유대로 가셨고요, 그곳에서 함께 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그 가운데에서 또 빈들로 나아가셨습니다. 가심, 우심, 또 가심, 이 큰 세 가지 항목이 오늘 11장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오늘 1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절 말씀을 함께 11장 17절 말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아멘. 모든 것은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눈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그곳에는 구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그곳에는 생명이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한 명이 등장하죠. 바로 마르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로 달려나와서 예수님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22절을 한번 눈으로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오늘 마르다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어떠한 지식적인 부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면 지금까지 그랬듯이 고칠 수 있는 줄 아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알기만 하는 신앙. 오늘 예수님께는 달려왔지만 그러나 마르다에게 한 가지 결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르다는 너무 알기만 하였습니다. 근데 그 알기만 하는 것도 좀 오류가 있었어요. 무엇이냐? 22절 말씀 잠시 보시면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하시면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주셔서 이 일들을 행하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고백보다는 그저 어느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아는 수준에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한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러한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다른 말씀 안 하셨고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야기하셨는데 이어서 24절에서 마르다가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알기만 했습니다. 이해만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신앙이 있습니까? 아는 것에만 국한되는 신앙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는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집중하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너희가 그 이름을 믿고 힘입어라고 하는 믿음에 대한 것을 요한복음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오늘 암과 아는 것 그리고 믿음, 믿는 것 과연 이것의 관계와 그리고 우리가 과연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이 믿음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11장의 내용들과 사람들,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마르다에게는 이해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자체가 생명이십니다. 그분 자체가 부활이십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자신이 아는 것만 계속 고백하면서 내가 아는 이 수준에서 계속 해 주시옵소서. 내가 아는 이 수준에서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내가 아는 이 정도의 이해의 수준에서 일하시옵소서. 그러나 모든 것을 파괴하고 뛰어넘는 수준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11장 25절 26절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을 너가 믿느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믿음이 있는지, 어떠한 신앙적 지식과 이해가 있는지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에 앞서서 물어보십니다. 너가 믿느냐? 너의 이해가 아니라 너가 과연 믿느냐?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그것, 참된 믿음. 오늘 나사로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유대로 다시 가자,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면서 그 한 중심에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외치시면서 이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때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마리아가 또 나옵니다. 마리아도 예수님께 나와 옵니다. 예수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았을 텐데요. 마리아도 아까 마르다와 같은 비슷한 이해와 지식으로 나아가고 있죠.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사실 이러한 인생들에게 너무 답답하셨을 수도 있어요. 참 그저 지금까지 나와 함께한 그 모든 것들, 내가 하나님됨을 깨닫고 알면서 나를 믿으면 좋을 텐데, 그저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저 내 안에서 소망을 가지면 좋을 텐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마르다와 마리아를 꾸짖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연약함, 부족함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것 가운데서 예수님이 과연 우리의 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 부족한 연약한 죄인된 죄성 가운데, 이러한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35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성경 말씀 가운데 정말 가장 짧다고 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너무나도 예수님을 단 한마디로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저 Jesus wept라고 하면서 그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이 우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이러한 신앙적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상과 이해로서 모든 것을 가늠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성적인 인간이고 합리적인 것들을 사고하는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고 좀 어떻게 보면 인간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좀 제한적인 부분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가장 잘 아셨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인간적인 부분으로서 연약할 수밖에 없고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으며,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헤매이는 눈물로밖에 살 수 없는 인간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백성들을 보시고 사랑하는 자들을 보시고 그의 잃어버린 양들을 보시고 생명을 누려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시고 그저 우셨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그저 울음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왜냐고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영적인 전투,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눈물,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늘 고통 속에 신음할 수밖에 없는 것.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어제였나요? 며칠 전이었나요? 그 스피드 스케이팅 여러분 아시죠? 요즘 동계올림픽 하고 있는데 동계올림픽이 하는지 모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만큼 열심히 살고 계신 분이 있는데, 아무튼 은메달을 딴 차민규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그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S 방송사에서 이제 제갈성렬 그 분이 이 차민규와 함께 하시는 감독님이래요. 근데 차민규가 금메달 땄을 때 막 차민규 대단합니다, 차민규 막 차민규 하다가 한 3분 정도, 한 5분 정도, 6분까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하고서 계속 그냥 막 민규야 계속 5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이러다가 마지막에 이 말을 하시는데 저도 빵 터져가지고 같이 울었어요.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뭐 민규가 그렇게 고생했던 것, 그리고 마음고생했던 것, 그리고 아무도 본인이 메달 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그 마음고생 다 알기 때문에 뭐 존경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하면서 계속 막 하고서 계속 울고, 옆에서는 그 배성재 아나운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계속 막 이것저것 아무 말 대잔치 하고 말 메꾸려고. 참 그 울음 가운데 그 운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나온 눈물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모든 배경,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을 알기 때문에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서 진실로 울어줄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는 그 울음. 다시 예수님께로 오면요, 예수님이 과연 우리의 이 모든 연약함과 상황 모르실까요? 아니요. 더 잘 아시죠. 죄악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의 모습, 결국 우리의 결과는 죽음밖에 없고 형벌밖에 없다는 그 사실. 누군가를, 세상을 먼저 떠나보내고 아픔 가운데 있고 또 치열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모르실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3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비통히 여기셨다고 나옵니다. 울음 그 이상으로, 그저 슬픔으로 동정으로 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 있는 이 죄악된 세상, 천국 잔치가 되어야 되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비통히 여기셨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러한 가운데서 의로운 분노가 치밀어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돌을 옮겨 넣어라.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죄악을
그저 보고만 있지 않으셨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그때 또 기가 막히게 마르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다시 등장해서 이제 좀 믿긴 해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25절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믿느냐 물어봤을 때 27절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마르다가 고백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제가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차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르다가 분명히 믿음을 고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르다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느냐? 이미 오라버니가 죽어서 썩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제가 계속해서 병행하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지식적으로 있었고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알려주셔서 이제 어느 정도의 믿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러한 믿음 가운데 이 믿음이 또 믿음조차도 우리가 우리의 이해의 믿음으로 만들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떠한 것을 어느 정도까지 믿는 단순한 믿음 한마디가 아니라 그저 내가 믿을 수 있는 데까지 믿는 그러한 믿음이었어요. 분명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예배 다니고 기도하고 또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믿음인데 그 믿음도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이미 시체에서 썩은 내가 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이미 이 세상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지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복음으로 역전되기는 힘듭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지금 코로나 시대에 복음전도 불가능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세계 선교? 지금 전도도 힘든데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마르다는 그 너머에 있는,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믿기는 했는데요. 믿기는 했는데 그 믿음마저도 내 이해가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하나님 대신 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살아가시는, 그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지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말씀하시면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외치십니다. 그때 어떻게 됐죠? 죽은 시체가 나와서 배에 이렇게 모든 것이 감싼 팔다리가 이렇게 동여맨 그 시체가 나와서 불편해 보이자 사람들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풀어서 다니게 하여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위한,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믿음도 뛰어넘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나사로의 생명의 역사는 암시 예고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고 부활 승리하셨을 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이 참된 생명, 영생을 맛보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마치 나사로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는 성취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완성되고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은 계속적으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해라. 상황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께 집중해라. 영광의 왕이신 참 생명 되시는,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 되시며 소망 되시는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그 이름을 믿고 힘입어 이 생명을 살아가라. 나사로와 같은 죽을 병에 걸린 죄인들, 이미 죽어 썩은 내가 나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셨고요, 고난의 길로 가셨습니다. 이제 다다음 장에 보면은 하늘의 밀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셔서 완전한 제사로서 제물이 되시고 하나님께 완전한 제사를 드리러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사랑 자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어떠한 것도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이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세상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 믿음에 대한, 복음을 향한 정말 신비한 것들이 나옵니다. 우리 읽으셨던 말씀 45절과 4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45절과 4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지금까지 44절까지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들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자들은 이것을 믿지 않고 오히려 이 일 때문에 어떻게 될까봐 고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가운데 과연 어떻게 역사가 될까요? 요한복음 11장 가운데 과연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이 이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고발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 일하심이 흘러가실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 알길 원합니다. 아는 것과 그리고 믿는 것, 이것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요, 어디까지 알아야 되느냐, 어디까지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심지어 불의한 것들, 하나님이 심지어 우리가 우리의 이해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을 통해서도 이 생명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46절에 나온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보고 탐탁지 않게 여긴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 믿음이 없는 사람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렇게 유대 땅에서 한 직권 가지고 있는 잘 나가는, 한마디로 소위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요한복음 앞선 말씀에서 나오는 11장 10절에서 말하는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낮에 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밤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눈이 먼 자들이었습니다. 눈앞에 생명을 살리신 것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는 못하고요, 믿기는커녕 오히려 그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신 그 사건 때문에 야, 이거 어떡하냐, 진짜 저 사람 왜 이렇게 잘 나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을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다른 부분에 빠져 있었을까요? 그들은 빛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어둠 속에서 안락한 자신의 삶들을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안락한 삶이, 나의 유익된 삶이 피해 입지는 않을까 걱정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 이 유대 땅 가운데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예수님의 저 생명을 나타내시는 구원 사역을 통하여서 과연 내가 손해보는 것은 없을까? 신앙생활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인정하겠는데 그 이상으로 나아가면은 내가 잃는 것은 없을까? 어떠한 계산대로 하는 신앙생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내 삶의 어떠한 이득과 유익이 맞닥뜨릴 때,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영광이 상충될 때 우리는 어떠한 믿음, 어떠한 신앙의 자세,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심지어 예수님을 편협하게 알던 이 마르다의 지식, 마리아의 이해보다 정말 더 죄악된 것입니다. 계산적인 이해로서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 계산적인 이해로서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 요한복음 12장 가운데에는 이제 처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리아는 이제 진정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마리아가 가지고 있던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었냐? 그가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드렸다는 것은, 그것은 순전한 그 향유를, 모든 것을 부었다는 것은 자신의 전인격적인 모든 것을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계산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계산, 심지어 믿음이 전혀 없었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 때문에 손해보지 않을까? 공회를 소집하였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47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4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11장 48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고 말합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우리가 잘못될 거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제 디베리오 황제 때 우리가 잘 아는 이 만인의 사람이 있어요. 모든 크리스찬이 성경 내용 하나도 몰라도 다 아는 사람 누구죠? 본디오 빌라도. 네. 여러분 빌라도 모르는 사람 있나요? 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지금 그 요하부에서 사도신경을 막 외우는 게 있는데 저 되게 깜짝 놀랐던 게, 이제 저희 아이도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정확하게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내가 그 사도신경 해볼게요. 갑자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갑자기 고백을 받으사 가지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백, 갑자기 순간 신기했었는데, 고백이 아니라 고난. 본디오 빌라도가 당시 이 땅을 치리하던 그러한 시대였죠. 반자치적, 어느 정도 먹고 사는 것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죠.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던 유대였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반자치적인 권리와 정치적인 부분들을 행사하게 해주었습니다. 뭐 유대인들 그 대제사장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어느 정도 인정해줬고요. 산헤드린 공회 인정해줬어요. 그것이 이 로마의 하나의 정치적인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한 가운데서 기득권들이 배부르게 먹고 살만했죠. 근데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힘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좀 비정상적으로 성장하면 로마에서 이를 가만 안 두고 모든 것을 폐지해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마저 잃어버릴까봐 이들은 공회를 소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중심에 가야바가 있었죠. 가야바는 누구냐면요, 여러분 가야바라는 이름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이 본디오 빌라도만 나온 것이 너무 불쌍해요. 사도신경의 본디오 빌라도 앞에 가야바를 통해 넘김을 당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가 있어도 멀쩡할 정도로 가야바가 그런 인물이었어요. 가야바 어떤 인물이었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로마가 당시 정치적인 전략으로 대제사장을 심어주었어요. 임명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입맛대로
유대 땅을 이렇게 좌지우지했었죠. 가야바가 그 중심에 있었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가야바가 예수님이란 사람이 이렇게 득세하고 올라가는 것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가야바는 어떤 일까지 했냐? 예수님을 체포하라고, 잡아가라고 신문하게 몰래 잡아가서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대제사장, 메시아를 고대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했던 그가 예수님을 잡기에 앞장섰고요. 침뱉고 조롱하고 주먹질하며 모든 조롱과 굴욕, 예수님에게 비굴함을 선사한 사람, 대제사장 가야바였습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삶의 유익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나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아까 그 모든 연약함마저도 눈물로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든 불의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이 모든 상황을, 심지어 가야바라는 이 사람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가야바가 오늘 참 신기한 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9절에서 53절 말씀 이제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49절에서 5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가야바가 이러한 불의한 앞잡이였지만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도 몰라요. 근데 복음 전파를 예언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음이 흘러가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하심은 무엇인지 아냐면 하나님의 열심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이 45절에서부터 57절 마지막 단락이 무엇이 도대체 연관될까요? 죽음이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을 막지 못했듯이 세상의 어떠한 정세, 권세,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모든 환경들 너무나도 거대해 보이고 절대로 쓰러뜨릴 수 없는 거인과도 같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학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 예수 생명, 예수 믿음, 예수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는 줄 아나요? 우리 눈에는 절대 불가능한 것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구원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의 영광과 영혼 구원의 열심, 구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물으시죠. 네가 믿느냐?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고 구원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가진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는 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편협한 믿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진정으로 올바로 알고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빈들로 가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빈들로 가셨고요. 54절에 보면은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갔다고 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동네, 광야 같은 빈들. 그러나 그 동네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에브라임. 에브라임의 뜻은 무엇이냐? 풍요로움, 열매 맺음, 풍성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사역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말도 안 되는 것을 구원의 통로로,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믿음을 내 믿음의 한계로 편협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하나님 바라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고 누리시며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곳과 세계 열방으로 흘러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누리시며 또 그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 모두가 되기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